오늘 계속된 말씀 성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상고하시면서 사모하시면서 이 성경을 좀 알으셔야 성령의 감동이 동반됩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고기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고 말씀을 사모하면 성령은 동반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이 없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형식에 불과하고 또 우리들의 어떠한 율법에 불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실 때에도 그냥 오는 것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건 다르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지금 이 사무엘하 상에서부터 지금 계속 나오니까 좀 지루감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지금 사무엘의 다윗의 사울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영혼을 비추어 내 믿음이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하를 보면서 이제 지난주까지 4장에 이제 사울 왕가가 완전히 막을 내려 버렸잖아요. 이스보셋까지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충신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줄을 잘 서야 됩니다. 라인을 잘 서야 돼요. 정말 이걸 잘 서야 돼요. 누가 보기에 뭐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 했잖아요. 사울 왕에게 칼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배경이 있었잖아요. 얼핏 보면 거기에 줄을 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숫자는 극히 적었고 사울을 따르는 숫자는 일개 병력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힘을 가진 사울이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수색하고 잡으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직하고 성실하고 의에 용맹 있는 그런 사람이 3,000병력이 죽인다고 해서 잡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 확 담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생존자가 되었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죽는 것 같아도 삽니다. 넘어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은데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전능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편에 섰던 자들은 뭘로 봐도 잘되고 성공할 것 같은데 사울이 죽고 그 아들이 죽고 그 경호원들이 다 같이 죽었어요. 자살 아니면 중상이고 중상 아니면 하여튼 다 망해서 전체가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그 라인에 섰던 사람들은 이제 4장까지 다 꺼진 불이 되어버렸어요. 꺾인 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고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를 담당한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무너지게 하시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으로 5장에 탁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간절히 묻지요. 싸우리이까 피하리이까 할 때 묻는 자에게 아스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싸워라. 그냥 싸우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해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같이 하리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뭐 사명도 있고 은사도 있고 뭐 선교도 있고 다 일들이 있게 돼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심을 받아서 하는 사람과 그냥 명예욕 때문에 뭐인가 사람이 나서 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하고는 사명자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힌돌 교회는 좀 응답이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응답받는 사람은 액션이 다릅니다. 응답받은 사람은 말이 달라요. 응답받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그런 사람은 기필코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보통 그저 평준해서 살아갑니다. 겨우 밥 먹고 겨우 가정 하나 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데가 많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공적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때문에 성공합니다. I will win you. 내가 너와 같이 하리라. 내가 너와 같이 하리라. 같이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그냥 허공에다 이렇게 던지시는 말씀이 아니고, 문서에 기록된 걸로 문서 한 장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도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체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감하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도 솟아나는 힘이 있고 일어나는 능력이 다른 줄 믿습니다. 그게 7,8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소리는 하버드에도 없고 저 버클리에도 없을 겁니다.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약속이고 언약이고 문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 문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봐라 하는 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언약을 하실 건지, 무슨 힐링을 주실 건지, 무슨 미라클을 주실 건지 성경 속에서 캐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일개 병력의 힘보다 강한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하 5장 같은 데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이제 왕이 통일 왕이 된 거예요. 통일 왕이 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막 형통합니다. 그리고 다윗성 그 시온성까지 막 정복을 하죠. 시온성 정복을 할 때에 비류들이 조롱을 합니다. 감히 이 성이 어떤 성인데 강하고 굳고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거기를 수비하고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 성은 절대로 아무나 올 수 없다. 이 성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절뚝발이가 나와서도 물리쳐 버릴 거다. 그러니까 핸디캡이 나와서도 이 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물리칠 거다. 이런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시온성을 정복하고 다스려 버리죠. 그리고 거기를 시온성을 이름을 바뀌어서 다윗성이라 바뀌었어요. 시온성이 얼마나 유명하냐,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뭐 흔들 자가 누구냐가 뭐고, 흔들 자가 아무도 없을 정도로 수비가 강하고 견고하고 유명하고 아름답고 견고한 그 성은 그 안에 있는 절뚝발이라도 난쟁이라도 장애인이라도 누가 쳐들어오면 장애인 앞세워서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성을 정복해? 하고 장담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을 얻어서 시온성을 정복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를 다윗이 들어가 정복한 후부터 다윗성이라 명칭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온성을 들어가면서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야. 이 5장 6장에 보니까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가지고, 야, 저 시온성을 정복할 때는 절뚝발이와 이런 장애인을 먼저 없애라. 그러니까 그 소리가 퍼져가지고 시온성 다윗성에는
절뚝발이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소경이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유래가 되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드는데 이 시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는 절뚝발이와 같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께 똑바로 서서 바로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고, 그렇게 형통할 때에 다윗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 시온성 정복하고 다윗성 정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잃었던 빼앗겼던 법궤를 데려오는 거예요. 6장 1절 보세요. 성경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누구 때에 빼앗겼죠?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어디에다?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갔죠. 그래서 이 법궤가 들어간 블레셋 나라에 6 성읍이 재앙의 성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싸움을 싸워가지고 강대상 누가 정복하냐, 교회 누가 차지하냐 해서 싸워서 그거 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 전쟁에서 뺏어가가지고 재앙을 만나 7개월 동안 재앙 만난 이후 돌려보내자 회개하고 회개금까지 해가지고 이스라엘 본토로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돌려보냈는데 그 법궤가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와가지고 블레셋 땅에 빼앗겼던 법궤가 되돌아와가지고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히스토리야.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와가지고 오늘 여러분 어디에 있었느냐? 아미나답의 집에 머무르게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미나답의 집에 몇 년을 법궤가 머물러 있었느냐 하게 되면 21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랬어요. 왜 머물러 있었느냐? 블레셋 땅에 가서는 몇 개월도 안 돼서 재앙으로 뒤집어졌는데 되돌아와서 본처에서 아미나답의 집에서 21년 동안 있는 동안에 아무런 재앙도 없고 사고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이 21년을 있었는데 이유는 여기 보면 엘르아사를 구별하여 구별된 자가 법궤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21년 동안 재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잘 믿으면 축복이지만 라인을 잘 고르세요. 잘못 섬기다가는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성경 잘못 보고 잘못 믿고 잘못하다가는 등의 채찍뿐입니다. 그런데 엘르아사를 구별해서 아미나답의 집에서 21년 동안을 잘 섬기며 받들 때에 21년 동안 고통이 없이 잘 지낸 것을 다윗이 알고 다윗성을 만들어 놓고 그 다윗성에다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에요. 법궤 모셔오는데 몇 명이 동원되느냐? 3만 명을 이스라엘의 무리 중에서 구별대 뺀 사람, 용사 같은 사람 일개 병력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의 왕이 되고 다윗성에 들어오는데 큰 대대적인 행사가 된 겁니다. 기억하셔요?
성경 잘 보셔요. 법궤 하나 모셔 들어오는데 21년 동안 아미나답의 집에 엘르아살을 구별해서 섬기는 동안 재앙 없는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모셔 들어오는데 3만 명이 동원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의 큰 행사 이벤트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엘르아살의 명단이 쑥 들어가고 아미나답의 아들 중 우사가 나옵니다. 아들이 셋이었나 봐요. 우사와 아효가 나옵니다. 우사와 아효가 법궤를 이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뒤에 온 지금 왕으로부터 모든 빼낸 3만 명인지 그 숫자가 이스라엘 전체가 동원이 돼서 법궤 뒤를 지금 따르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낙원의 타작마당에 타작하는 그 마당에 소들이 법궤를 메고 가다가 소가 뛰는 거예요. 시골에서 가끔 가다 보면 소가 미칩니다. 미치면 소가 밭이고 논이고 산이고 사람이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 큰 소가 뛰기 시작하면 밭이 다 망가져 버려요. 저는 어려서 여러 번 봤어요. 소가 뛰면은 그 소는 걷잡지를 못합니다. 그 조용한 소, 그 순종자라는 소, 밭을 갈고 주인을 유익하게 했던 그 소가 미칩니다. 미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로 그래요. 그게 막 정력이 발동할 때 그런다고 그래. 그래서 사람도 어느 때에 미치느냐, 그 정력을 억제하지 못한 자가 미치는 겁니다. 뭐 여자가 미치고 뭐 남자가 미치고 지금 저 컵 들고 $1 하는 사람 오다가 뭐 $1 창문으로 이렇게 하니까 키가 큰 컵 든 사람 반가워가지고 뭐 God bless you 하더라고. 그거 다 이성관계. 80%는 이 교통사고 아니고 무슨 큰 충격 아니고 80%는 이성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거기서 우울증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그것이 플러스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상사병이 생기고 상사병도 다 미친 거거든요. 예, 다 미친 거예요. 우울증도 하나의 그거에 막 사로잡힌 미친 거거든요. 이렇게 막 신경이 분산이 돼야 건강한데 한쪽으로만 막 골방에서 문 닫아놓고 혼자 막 그렇게 이게 다 미친 짓이거든요. 이렇게 또 골방으로 또 막 이렇게 막 문 닫아놓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소심한 사람이지만 좀 막 와일드하는 사람은 막 눈에 보일 것 없이 막 해치고 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사가 누가 지금 법궤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있어요. 교회 관리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선교회 관리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선교 관리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말씀이 있는 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엘르아살과 같이 구별이 돼야 됩니다. 두렵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그건 아니에요. 뭔가 양심이 구별되고 정신이 구별되고 언사가 구별되고 성격이 구별되고 행동이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힘 있다고 교회에서 뭐 헌금 많이 하면 또 힘이 생길 수 있죠. 교회에서 말 잘하고 실력 있으면 또 힘이 생길 수 있죠.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사가 아마 엘르아살보다 무슨 힘을 휘둘렀나 보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3절에 보세요. 다시 보세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궤가 지금 다윗성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거대한 지금 다윗이 왕이 되고 통일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로 큰 국가의 이벤트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뭐 목사가 되고 뭐 여러분들이 크게 성공해서 와전 의자를 휘두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회에 들어가서 막 국회봉을 두들기고 봐라 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디에서 어떤 성공을 했든지 성공한 자리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장면이 제1호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어려서 왕이 돼가지고 보니까 자기는 아비 다윗과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뭐를 하느냐에 따라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계획이 아주 굉장히 어메이징한다 할지라도 어떤 계획보다 믿음과 말씀을 계획하는 사람이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은 내 손끝으로 받는 게, 소인은 손끝으로 하는 대로 밥 먹고 살게 돼 있고 대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겁니다. 큰 인물 공부했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LA 바닥에요, 최고학력자가 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 웃사가 이 소들이 뛰는 막 영어로 보게 되니까 이 소들이 스tumble 했다 했더라고. 스tum블이 뭐인가 하고 또 찾아보니까 비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틀비틀비틀. 법궤를 실은 암소는 똑바로 가야 됩니다. 사명을 맡은 등에다 짐을 지는 사람은 좌로 우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순교를 각오하고 똑바로 싣고 가야 됩니다. 법궤를 실은 소가 스tum블했습니다. 미쳤습니다. 뜁니다. 미쳐서 뛰는데 웃사가 콱 바로 세운다고 붙듭니다. 뛰는 소 앞에 살아남아요? 웃사가 죽은지라. 이걸 가지고 뭐라고 했냐? 충돌이라. 충돌을 스매시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짓밟아버리고 박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고 성경을 보니까 Because the oxen stumble, the Lord's anger 했더라고. 그 이벤트에 하나님이 앵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집회를 하거나 무슨 큰 이벤트를 놔두고는 꼭 사고가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어디선가 시험이 오게 돼 있고 어디선가 말과 말이 부딪혀 충돌할 수 돼 있고 어디선가 사고 연발 다발지역이 되기 쉬운 게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를 놓고는 준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 이벤트가 하나님은 포인트가 아니고 어떤 자세로 이 일을 하느냐가 하나님 앞에는 포인트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사의 힘으로 충돌하고 미쳐 날뛰는 서로를 정리시키려고 하는데 우사가 죽임을 당해. 우사가 죽으니까 다윗이 깜짝 놀래. 다윗성으로 들여오기를 싫어해.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고 기도하다가 시험받고 충돌당하고 하게 되면 내가 이 기도 왜 했던가, 내가 이 이벤트를 왜 했던가, 안 그러겠어? 100년을 잘 살려고 결혼했는데 부부간에 충돌이 생기고 이혼이 생기고 내가 이 결혼 왜 했는가 후회 안 될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실력대로,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경험대로 일사천리로 곱게 똑바로 갈 수 있어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비틀거린단 말이에요. 부딪힌단 말이에요. 깨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다는 계획도 다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때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다윗성의 법궤 모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느 곳에다가 두었느냐,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게 합니다. 석 달을 머물게 하는데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말씀이 법궤가 머무르면서 석 달 동안 아무런 재앙이 없이 잘 복을 받고 있는 광경이 다윗의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박진영 집사 장가 갔으니까 집에서 예배, 회사에서 예배, 구역 예배 뭐 이렇게 예배를 볼수록 뭐가 잘 안 되면 흔들할 수 있다 이 소리야. 흔들려도 망해도 쓰러져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똑바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이벤트를 만들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석 달이고 21년이고 명단이 나옵니다. 두 명단에는 복을 주시더라. 어느 만큼? 많은 사람이 인정할 만큼 그 집에 복을 주심을 알고 다윗이 다시 제2차 계획으로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다시 법궤를 모셔드리는데 법궤가 아무 재앙 없이 순조롭게 다윗성에 들어오는 그 감격에 누가 다윗이 바지 벗어진 줄도 모르고 막 춤을 추는 거야.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게 지도자의 은혜입니다. 아멘. 무슨 이벤트를 치르고 나면 아무 사고 없는 게, 교통사고도 없고 죽는 사고도 없고 압사당하는 일도 없고 이런 사고가 없을 때에 보통 교인보다 니다의 기쁨은 그 감사가 기가 막힌 감사예요. 제가 23년 기도원 운영하고 23년 만에 손을 내렸을 때 첫 번 감사가 기도원을 통해서 한 명도 죽음을 보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그건 지도자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진행 중에 무슨 사고가 나면 이 재산 다 없어져도 한 생명도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8월 대집회 때 저녁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 클라이막스에 막 도달하니까 앉았던 교인들이 웅숭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설교하는 옆에 원장실 뒤에 가스통에 불이 붙은 거야. 어디에서? 전력이 약하니까
여름에 너무 전기를 여기서 저기서 끌어당기니까 전력이 약하니까 가스에 그 두꺼비통이라고 그랬지. 거기에서 불이 붙어서 불이 나. 불기둥이 막 하늘로 팍 솟았어요. 그럼 옆에 가스통이 더 많습니다. 저거 다 폭발하면 이제 몇 명도 죽을 수 있어. 저는 서서 설교하는 그대로 돌아다니면서 멀리 하세요, 멀리 하세요, 멀리 하세요. 하나님 이 집 다 타도 한 생명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오줌을 질질질질 싸면서 막 돌아다녔어요. 불이 났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 가지고, 바람이 안 불었으면 그 옆집 옆집 다 탑니다. 다 탄데 무슨 바람인지 그 바람이 그 집 사이로 불어 몰아내 가지고 불기둥이 이상하게 집으로는 하나도 없게 만드시고 그 가스가 다 타도록 바람으로 몰아내 주셨어요. 몰아내 주시고 불이 다 진압이 되고 소방서까지 왔죠. 동네 다 모였죠. 그 불기둥을 보고. 그때에 그냥 진짜 뭐 성경에 있는 절뚝발이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가, 생명을 사랑하는 힘이 있어야 기도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물을 맡기는 게 아니고 재산을 맡기는 거 아니고 영혼을 맡기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이벤트 집회도 있을 수 있어요. 선교도 있을 수 있어요. 숫자 세고 성공적인 계획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늘 이렇게 국가적인 이벤트에서 우사가 뛰는 소 때문에 죽었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에게는 그게 심히 두려웠어요. 그러면 왜 죽었느냐?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죽었느냐? 본문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지 못하고 불경건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하면서 무슨 세상적인 힘으로 법궤를 붙들고 소를 붙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죽이신지라. 인간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인간 방법으로 예교에 힘이 있다 하는 자는 씌어지고도 이벤트 속에서 이런 불경한 사건이 부딪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불경의 이름을 일리버렌트라고 해놨거든. 성경에, 영어에 그런 액션이라고, 액트라고 해놨어요. 그 행동이 불경건했다 그래놨어요. 경건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은 영혼 중심이 되지 못하면서 주의 일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사기꾼 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고 그런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산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충돌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자기 힘이면 뭐 뛰는 소라도 잠잠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 힘이면, 그런 힘이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만 명 동원하는 앞에서 수레를 잡고 법궤를 끌고 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의시될 만한 힘입니까? 우사는 주의 종이 아니면서 엘르아살, 아미나답의 아들이라는 명목 때문에 법궤를 싣고 가다가 가는 도중에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부흥회 할 수 있고 이벤트 할 수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발람 선지자는 선지자였습니다.
모압으로 부흥해 가다가 나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던 겁니다. 애굽의 바로가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열재앙이 임했는데 파리가 뛰고 메뚜기가 뛰었다고 그랬어요. 발로 밟힐 수밖에 없는 메뚜기가 동원돼서 뛰게 되니 바로가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만물의 티끌이 일어나서 우리를 심판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명령을 선포해 놓았습니다. 어디에다? 나무에다, 바람에다, 땅에다, 물에다 다 선포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를 해치지 마라. 그런 신앙의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들은 치우치면 안 돼요. 돈에 치우치고 이성에 치우치고 정욕에 치우치고 욕심에 치우치면 똑바로 가지 못한 사람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기다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시고 오늘 여기에 아미나답의 집에 복을 21년 받듯이 또 누구에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법궤가 머무른 동안에 복을 받듯이 복 받고 계속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이 신돌 교인들에게 제대로 믿어라, 믿으려면 뭐 복받게 믿어라, 아무리 해도 많이 동풍된 사람들이 있어. 속이에 경 읽어주는 거나 똑같은 사람이 많아. 우사와 같은 재앙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사가 죽었느냐? 그가 경건하지 못하면서 자기 힘으로 대중 앞에 법궤 앞에 서서 제어를 해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앵글하셨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화가 변해서 분노, 레스 하셨다. 하나님이 눈 한 번만 부릅떠도 그 앞에 설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앵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머리에 스팀, 김이 팍팍 올라. 아무개를 생각하면 아이, 거슬려. 아무개를 생각하면 아이, 정말 하나님도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뛰는 소를 억제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스매시 해버린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 그런 소리잖아. 그지? 그렇게 죽이시고 밟으시고 찢으시고 본문에는 브라큰 해버렸다 했으니까 죽이시고 다이시켜서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벳 에돔은 복을 받은지라. 엘르아살은 거룩이 구별하여 법궤를 섬김으로 복을 받은지라. 복 받는 것을 보고 다윗이 모셔오는 거야. 복 받는 장면이 보여야 예수를 믿는 거요. 자녀들에게 다 해봐. 이제 야, 예배 잘 보고 성경 잘 보고 기도 많이 해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잘 보는데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래? 본이 되지 못하면 그 예수를 헌신짝처럼 버려버린다. 사업이 잘 진행될 때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진행이 잘 될 때 있습니다. 선교가 그냥 척척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진행 중에 다윗처럼 시온산을 정복하고 첫 번째 이벤트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부딪히듯이 교회가 100명 선에 도달하면
충돌이 이루어집니다. 목사와 장로의 충돌이 생깁니다. 권사와 장로가 충돌이 생깁니다. 지금 신문이나 우리 주변에서 보는 사건, 충돌 사건이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 동네만 해도 지금 대교회 잘 나가서 막 늙히고 땅을 사고 난리 났잖아요. 하루아침 충돌 사이에서 역사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충돌 부딪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충돌은 비틀거렸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매는 종들이 죽음을 사수하고 단상을 지키며 단에서 그 섬기는 제단에서 피를 흘려 쓰러지는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면 그거를 잘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도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6장에 이제 그 3개월 후에 이제 법궤가 이스라엘 그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이죠. 그때 막 춤을 추고 웃게 되니까 찾아왔던 미갈이 왕후가 문구멍으로 이렇게 내다보니 왕이 채신도 없고 체면도 없이 멸시받는 서민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고 있거든. 막 바지가 벗어졌는데도 기뻐서 춤을 추니까 왕후가 볼 때에 그 시간에는 말을 하지 않고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부인이 문을 열자마자 당신이 비천한 백성들 앞에서 살이 드러나면 무슨 일이고 염치 없는 자와 같이 무식한 자와 같이 왕의 채신이 다 무너지고 그 행동이 뭐였습니까? 아유 망신스러워 하니까 다윗이 야 이 계집아 내가 옷이 벗어졌던 살이 보였던 하나님 안에서 너무 감사해서 천진난만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의 액션이었지 그 액션을 건전한 정품과 같이 생긴 사람이 볼 때 어머머머 저 기도하는 게 다 미쳤어 이런 말을 한 뒤에 다윗이 축복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말을 비판적인 세상적인 비판적인 말을 던졌고 부정적인 말을 던졌던 사울의 아내 미갈은 그러므로 대얼퍼 그러므로 죽는 날까지 애를 낳지 못하더라. 그런 믿음은 전도 하나 못해요. 그럼 비판적인 사람은 전도 한 번 못합니다. 생산적인 사람이 못 됩니다.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더 긴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노엽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노엽고 섭섭하시면 그걸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레스 분노가 발하여서 이벤트를 엎으시는 장면입니다. 교회의 충돌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벤트에 사고가 기다리고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똑바로 걸어가도록 스tum블하지 않도록 치우치지 않도록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흔들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도 기분 좋으면 믿고 기분 나쁘면 안 믿고 이런 식으로 하는 자는 축복의 반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인을 잘 쓰시고 하루를 믿어도 똑바르게 말씀대로 믿으시고 성경에 기록되고 약속된 언약된 축복의 구별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여 형통한 진행을 베풀며
여호와 앞에 첫 번째로 이벤트를 법궤를 모셔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에 하나님 아버지 웃사가 충돌을 맞아서 죽는 사고가 부딪혀졌습니다. 죽는 사고는 원인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하고 의로운 예를 지키지 못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함부로 성격과 성격이 부딪히지 않고 우리 모든 교인들은 십자가 밑에서 다 엎드러지고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복을 받고 성공하는 하나님의 명단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베데돔과 같이 엘르아살과 같이 하나님 20년 3개월 얼마를 섬겨도 똑바로 겸손히 엎드러져서 순종하며 섬길 때에 복이 있었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흔들거리며 아버지 하나님 좌로우로 치우칠 때는 복의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 마음에 똑바로 새겨서 우리도 말씀 싣고 똑바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가다가 미친 소와 같이 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았고 실었으니 십자가의 고난의 형극의 길도 똑바로 걸어가 승리하는 구원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